신앙 입문서 첫 번째,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제 이 교회 문제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무리 해도 그냥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 입문서를 다시 할까 합니다. 만일 어떤 교인이 그 1년 52주 동안 또 1년 내내 수요일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여튼 교인들이 모이는 모든 것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출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이 평가가 맞느냐 이거야. 맞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 들으러 왜 오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사는 몰라봐요. 그게 목적이야. 야, 이 큰일 났네. 나 이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또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원칙이 뭐냐. 예, 성경 바르게 알고 설교 잘 하려고 좀 공부.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모르고 자기가 행동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죠. 애들도 해당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까지도 저희들이 뭐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이 강의의 목적이 뭐냐면 뭐가 신앙이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자 이겁니다. 또 교회가 뭐냐, 교회 하면 그냥 이 건물 사람이 예배드리러 모이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정의를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관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서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제대로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요사이 교인들은 예배당에 출석만 하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드나드는 것은 당연한 교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의 생각으로는 성경은 일반 서적보다는 훨씬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리고 모든 서적의 표본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을 참고로 해서 이제 목사는 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참고로 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고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목사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당에만 출석하면 당연히 신앙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 들으면 구원은 받는 것이다. 또 마음이 답답할 때는 명상의 시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음으로써 자신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과연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성경은 뭐냐, 그 성경을 가지고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냐, 그래야 바른 설교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기 쉽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을 기초로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식적인 선상에서도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인간 구원에 관한 문제다, 이런 사실을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도 상식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논리로 해석을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뭔지 바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즉 교회가 뭐냐, 성경이 뭐냐, 예배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율법이나 복음, 요거를 말은 무척 많이 하는데 율법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잘 몰라요. 복음이 뭐냐고 하면 몰라요. 이런 문제들을 쉽게 원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신앙 입문서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또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분이나 기성교인이라를 막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오늘 드리는 말씀과 좀 비교를 해보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소위 이제 성경을 강의를 하면서 다닌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간혹 들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데 과연 방법이 있을까? 이게 상당한 난감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또 물어보니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걸 말씀을 해야 돼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사실 예수는 인간의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가 이 고민을 했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이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붙였어요. 사람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교회에만 나오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냐? 또 이미 교인이 되어 교회에 출석하는 지가 오래된 사람들도 소위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풀어드려야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옴으로써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말이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절차와 순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그거는 상당한 웃기는 소리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이나 이미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자 되면은 선후배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가 내 믿음을 높여주고 낮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신자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말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 이런 그 생각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건 왜 그러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주관입니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또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나 또한 공통점은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가 같은 설교를 반복하면 실력 없는 목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참 자세하게도 저 설교를 언제 몇 월 며칠 날 주일 설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참 신자들이 귀가 밝아서 그런지 하여튼 목사들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런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실력이 없어서 했던 설교를 다시 하는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설교를 해놓고는 나는 내 강의를 들은 교인들이 얼마나 강의 내용을 잊지 않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살피고 있어요. 오늘 이 강의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강의를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강의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신앙 입문서 5권 가운데 마지막 5권은 사실은 잘 많이 안 써도 되는 거라니 4권까지는 하여튼 계속 좀 해볼까 해요. 이 신앙 입문서는 신자냐 불신자냐 이런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정립하는데 하나의 이론적 신앙적 근거로 확실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일단 완전히 깨버리시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믿음에 관한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도 잘못된 점도 있고 잘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언젠가 한번 이단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까 그랬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한겨레 신문 저지난 주간 한겨레 신문 현겨레 20일 주간 신문에 보니까 이단에 관한 그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자들이 교회 기독교에 관한 기사를 쓸 때는 다 자기 주관으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내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수신 확인을 하면은 보이지 않게 썼더라고요. 나하고 좀 대화 좀 나누시다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연락은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이단에 관한 것을 여기서 강의하고 그 사람한테 좀 보내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좀 유명하다는 신학자나 또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 서너 명 또 각 교단에서 하는 지침 그런 거를 가서 아마 들어가지고 그걸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지금 교회마다 신천지 교인들 들어오는 걸 막으라고 뭐 광고를 써붙었다면서요? 스티커 붙였어요. 그런 걸 갖다 참가 거기다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선명에 관한 것도 뭐 좀 세고 옛날에 그 장로 누구죠? 박태선 장로. 전도관. 그런 사람들 걸 전부 다 이렇게 썼는데 박태선이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과정도 전부 다 아주 소상하게 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단을 말할 때 이게 다음에 강의할 거지만 이단을 말할 때 늘 기독교 어느 단체나 소위 이제 뭐 한기총이나 무슨 단체에서 너는 이단이다 지적하면 그냥 이단이 돼버리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한기총에서 다락방 그거를 이단에서 삭제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단이라는 건 사실은 나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한참 해석하다 보면 살짝 삐뚤어지는 데가 있거든.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이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단은 그 삐뚤어진 것을 알고 바로잡는 순간에 다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 이단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나가다 보니까 그게 좋거든. 그게 자기가 예수가 돼버려요. 지금 신천지가 이만희인가 그렇죠? 이만희.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또 그 문선명이도 자기가 예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 이교, 신흥 종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올바로만 알면은 그 100명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사실은. 그는 어떻게든지 그냥 기독교를 와해시켜서 지들 한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에 관한 문제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경을 말하다가 삐끗 옆으로 가면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럼 계속 이단이지 뭐.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 아무나 되고 이단이다, 정단이다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이단이에요. 여러분도 이단이고 또 나도 정단이고 여러분도 정단이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순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 됐을 때 다시 정단으로 돌아오는 거는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개했다 하는 표현으로 해도 될 겁니다. 간단하게 해야죠. 이단의 규정이라는 건. 근데 이단을 너무나 그냥 뭐 방대하게 여러 가지 논리를 해서 쫙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 기자한테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만은. 근데 인간들은 재물이나 보편적인 사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 소유권은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고 또 소유권이 소유권자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나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있어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에 나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죽을 때 죽지 않아야 되겠는데 근데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소유권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의 소유권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구원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부터 먼저 알지 않으면 백날을 살아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를 찾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자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종교라는 틀에서 기독교도 설명을 해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종교라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을 논하는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머리에 두시고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이게 그 생명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방향을 잡으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완에 종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교는 뭐냐? 종교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은 신이나 또는 어떤 초월적인 절대자를 인정을 해서 일정한 양식 아래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신앙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안식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정신문화의 한 체계,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이러한 사전적인 관점에서는 일반 종교나 기독교가 같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반 종교는 첫째로 일반 종교의 기초는 윤리 도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 상황입니다. 믿음의 대상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하다는 자신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자기에게 안락과 행복을 주는 능력자여야 합니다. 안락과 행복을 주지 못하면 자기의 신이 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일반 종교는 오직 현세적인 것이고 반드시 자기의 안락과 행복 획득의 한 방편으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그 일반 종교에는 내세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능력이 있는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의 삶의 상황보다 더 나은 안락과 행복을 찾아서 무한대적으로 새로운 믿음의 대상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안락과 행복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획득함으로써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세상에는 인간의 욕망을 성취시킬 만한 안락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 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인은 오늘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오늘의 믿음의 대상은 가차없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일반 종교의 믿음의 대상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또 하나의 욕망의 산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그럼 어떤 거냐? 기독교의 기초는 일단 창조주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올 세계를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게 생각한다.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창조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주인이신 창조주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당시의 상태로만 있었다면 구원이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동기는 창조할 당시의 상황이 돌변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피조물은 원래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원래 상태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원래의 상태를 생명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인간은 원래의 상태가 아니므로 인간의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상태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원래의 상태가 아닌 것, 즉 죽음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생명의 상태로 돌려놓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원래 상태로 있지 못하게 된 원인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이 문제는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인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같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곧 세상과의 단절, 즉 죽음과의 단절입니다.
세상과의 단절, 즉 죽음과의 단절이라는 말은 세상은 죽음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단절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의 상태인 인간이 생명인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일반 종교는 세상을 소망하고 기독교는 영혼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일반 종교는 가시적인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세상을 버리고 내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또 다른 종교인인 것입니다.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는 강의 속에는 종교인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비록 바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세상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복을 찾아 헤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종교보다 더 추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바른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번 정도 거쳐서 드릴 말씀에는 바른 설교가 뭐냐, 구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바르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가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 잡종교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짐으로써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왜 세상에 오십니까? 구태여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살림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즉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지칭이 되어 있죠.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대상은 일단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의 백성이냐 대상이냐. 그런데 또 나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제1처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못 박아 놓으심으로써 어중이 떠중이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규정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계신 그 자기 백성은 그럼 누구냐?
보편적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교회당에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신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신자가 아니에요. 그 신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끊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교회는 과연 뭐냐? 거기에는 이제 목사가 있습니다.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가 시키는 일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이 평가는 이제 목사가 거의 다 합니다. 요새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곳을 교회라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오면 우선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신앙이라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에 출석하는 동안 성경만 잘 읽으면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줄 알고 요즘 교인들의 사고방식은 자꾸만 성경만 읽고 잘 모이고 목사 말 잘 듣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 성경은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말은 나예요. 아주 명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건 참 중요하죠. 성경 한 권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 매달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걸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들 할 때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주로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이 기록해 놓은 하나의 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처음에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지 않게 아마 99%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진짜 성경을 성경대로 말을 하면은 이건 그렇게 듣질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그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지옥 간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 이야기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 즉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는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들입니다. 우리 둘만 모여도 나 혼자 있어도 교회예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교회고 5명, 6명, 10명이 모여도 교회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럴 장소가 많이 모이니까 그러게 이게 이런 데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어째 장소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의 확실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당은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의 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건물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라는 말과 성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교회는 오늘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이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 모임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나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임재하셔서 모세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축해 놓고 오늘과 같은 지어진 교회당입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지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속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어느 곳에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와 하나님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이 확실하면 참 신앙생활하기 편합니다. 아주 편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지어놓은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 신자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된 신자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성전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만든 사교 집단입니다. 흔히들 한국의 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개척 멤버들이 맨 처음에 일단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나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그 후에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 사람이 많이 모았으니까 건물을 짓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건물을 또는 임대도 합니다. 그래놓고는 노회장을 불러다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노회장이 무슨 총회 무슨 노회 소속 무슨 교회가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돼요. 이것은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것이 갖추어지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등이 있고 성도의 숫자가 어느 정도 커서 규모 있는 조직이 되는 교인들의 모임은 교회이고, 그렇지 못한 소규모의 모임은 미조직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 헌법상에 나오죠, 그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임의 성질이나 영적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고, 그 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 하나의 기업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목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사라는 말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는 제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기능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나 교사도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경에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일을 하는 직분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의 제도는 조직화된 교회를 만드는데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사도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에 머물며 장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목사는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장로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장로는 일반 형제들 소위 평신도 가운데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아 나가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장로는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는 교회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로는 말씀 사역이나 전도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출된 교회의 형제, 소위 평신도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장로는 오직 선출될 당시의 교회 외에서는 감독의 일을 보거나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며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밖에서 파송되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장로와 다르고 또 직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사역자로서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말씀 증거나 기타의 교회 일을 전담하는 그런 점에서 장로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장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러 직책들을 제쳐놓고 장로와 사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는 사도와 다릅니다. 장로는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사도는 말씀을 전하며 사역하는 자입니다. 장로는 그 교회의 출신이어야만 합니다. 사도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각처로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 구원된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는 거기에 장로를 세우고 곧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목사와 당시 사도가 다른 점입니다. 장로는 자신을 창립한 교회에서 평생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장로는 그 교회 출신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로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장로를 세워놓고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아마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지금 보면. 오늘날 사도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자처하는 목사들이 사람을 모아 교회라는 이름의 종교단체를 세우고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장로들의 역할까지를 다 하면서 성도들을 주장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역과 교회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일은 교회에게 속하는 것이고 즉 장로에게 속한 겁니다. 장로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사역은 사역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도. 교회는 반드시 형제들 손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목사가 장로처럼 한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지 못하도록 계속 사역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든지 온퇴 목사든지 이런 거를 교회에서 사실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게다가 한 교회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마침내는 원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한 교회가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한 교회에 머물게 해서 그 교회 목사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역자가 한 교회에 정착해서 그 교회를 책임지도록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위 성도들은 피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성도 각자가 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생기게 된 것은 기독교가 타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직을 성직이라고 말하지만 목사직은 성직도 아니고 이러한 제도는 사도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면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장을 다 헐어버리냐? 각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씩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 이게 너무나 확고부동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형태가. 그러니까 정착된 이 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이제부터라도 목사들이 말씀 안에서 뼈를 깎는 자기 개혁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각오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깨뜨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해서 나갑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에 다녀야 천국을 간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자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니면 큰일 난 일입니다. 인간들은 교회도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들이 운영한다. 이 참 아주 뭔가 잘못된 거죠.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이 움직이고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나 이런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 형편의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속에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뭐 춘복음교회 보면은 누구죠? 조영기 목사는 그 아들은 이미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은 또 뭐 조영기 목사까지도 또 뭐 법에 걸린다고 그러는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그럽니다만 이게 자기가 다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같이 교회당을 운영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것에 의무인 것 같이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유형무형의 대가를 바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는 교인과 교인을 경쟁하게 함으로써 보상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마귀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마귀들의 노름을 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반드시 봉사 잘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요새 교회에서 봉사 잘하나? 만나면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봉사 잘한다고 하면 아 너 신앙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교, 구제, 봉사, 전도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가 속한 교회가 사회적으로 평판이 있고 인정을 받고 뭔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목표를 인간 만족에다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부정을 해서라도 도적질을 해서라도 왜 헌금을 하려고 합니까? 낸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거예요. 내야 뭔가 된다는 것을 된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자기 만족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만족은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종교지 자신이 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예수. 자,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참 애매하죠. 예수 믿는 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장 큰 일이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이 당시에도 사람이 무엇인가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봉사입니까? 아닙니다. 구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근데 잘 믿는 게 지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전에 말씀드렸더니 뭐 봉사 잘하고 뭐 하고 그래 목사가 그때 김주사 너 상당히 믿음이 좋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잘못 믿으면서도 또 잘 믿는다고 우겨대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러다 보면 사실 교회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인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불만의 내용이 뭐냐? 교회가 냉랭하다는 겁니다. 뜨겁지가 않고 열심이 없다는 불만입니다. 교회의 뜨거움이나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하는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자연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었다?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은 그들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소문이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열매입니다. 목사가 일을 제시해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성령의 열매, 자비, 양선, 사랑, 절제, 온유, 화평 이런 것들이 신자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것을 알고 스스로 움직이는 신자,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공동체, 인위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누군가가 강요한 것도 아닌 누군가가 일을 맡는 것도 아닌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일 때 그것이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거기에 바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인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널리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참된 뜨거움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참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몸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기에서 교인들에게 전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전도가 뭐냐? 교회당에 사람 끌고 오는 것이다.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고 거대한 교회당 건물을 세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당의 건물이 커지는 날부터 그 교회당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없어지기 시작하고 종교 기업이 탄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거대한 교회당은 세우는데도 막대한 자금이 들지만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영적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세상 경영의 경제적 논리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람은 많이 모이는 방법이면 어떤 방법도 쓰니까 그
그 교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의 방법이 사람 모으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돈을 모을 테니까요. 사람을 모으는 것을 구원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아요. 그거를 그 중에서 고를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고르게 누가 사람이 신자가 누군지 압니까? 고르게? 이같이 사람을 교회당에 오게 하는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도라는 이름의 사람 모으기를 굳이 영적인 방법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늘어놓는 궤변이 뭐냐? 사람을 많이 모아야 그 중에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쉬울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전도라는 의미와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바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 나온다고 다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자는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신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을 무조건 신자라고 말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고 그 원하신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에게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간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쳐놓은 인간의 종교놀이에 불과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따먹지 말라는 말은 완전히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나 따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거는 지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은 바른 길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은 모든 길이 바르게 되는데 철저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걸 뭔가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다 또 뱀이 꼬일 때 야 그거 먹어라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꼬였거든요. 그걸 더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생각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 했으면 그렇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건 뭐 먹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돼야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순종이에요. 순종. 아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죄인된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의 생각은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힘을 모으는 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이러한 인간의 생각을 부정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과 반대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란 뭡니까?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막 움직이는 그 마음의 동향을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자의 갈등은 세상 것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이걸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것인데 또 그렇게 되다가 세상 것을 택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자기 합리화시키나 말이야 자꾸.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것은. 요새 내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주 지금 심한 갈등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그 갈등 속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서 성령에 매여서 활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전도와 인간 편에서 말하는 전도가 다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수없이 전도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인간 편에서 전도 행사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는 전도는 인간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을 쌓아간다. 지금 보여지는 전도는 단지 사람 모이기에 불과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한번 정의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사람이 주체가 돼 있어요. 야, 너 교회 나와라. 복 받는다. 뭐 다 잘 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도는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주체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전도의 주체를 성령으로 확신하는 신자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아는 신자입니다. 전도는 우리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방법을 썼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 전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서 저기 가서 저거 가져가면 가져만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를 데리고 나왔다 해서 그것이 곧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두 사람을 놓고 전도를 했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럼 못 받은 사람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판, 전도는 심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거를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전도가. 근데 그냥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그저 교회 숫자 채우려고, 채우는 게 아니라 늘리려고. 그래서 우리 신자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백성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기 백성을 찾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다 보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금방,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교회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특히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행사를 하는데 교회를 키우지 못해 발버둥치는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 부흥, 즉 사람 많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신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도하는 것이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회당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신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채 그 잘못된 것에 중독돼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을 빙자한 인간의 꿈과 소망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를 한자로 보면 전도, 도를 전하는 것, 즉 법을 전하는, 하나님의 법, 곧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는 이 세상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 이렇게 인식하는 게 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나의 죄, 당신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며 흘리신 피이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전도는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교회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식시키거나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선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 돼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은 무조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독교와 연관된 일이니까, 물론 가짜 기독교도 있지만은 교인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신자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일로 간주하고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납득이 가면 감사하시고, 자신이 그런데 나도 그렇게 했다고, 나도 참 그런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설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니까 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따라가는 것도 내가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따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에게 뽑혀진 양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목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요? 양은 목자의 음성밖에 모르니까 거기만 가야 뭐 먹을 게 생기거든. 그 목자와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 양을 잃어버렸다면 목자는 굶으면서 찾아다닙니다. 애타게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은 그 목자가 자기 주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목자가 자기의 주인임을 모르는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논리로 봐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유치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잃어버린 양에게 주인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믿는 우리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인간들 중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의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대모사를 해서라도
목자와 같은 그런 음성을 들려줘야 해요. 이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든지 이웃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자동차를 정품으로 걸었으니까 오라. 병을 낫게 해줄 테니 오라. 축복을 받으러 오라. 당신의 동창들이 많으니까 오라. 당신과 같은 나이 또래가 많으니까 오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니까 오라.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오라. 뭐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는 세상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왜 가짜 신자가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마귀 새끼를 불러들여 길들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경품을 건다든지 복을 배급한다든지 하면서 사기꾼의 수법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 이것을 전파해서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할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일을 할 때 그 전도자는 반드시 주님처럼 채찍과 핍박과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자가 고난 속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전도자들의 할 일은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파해서 잃은 양을 찾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모아 교회당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천국 복음, 즉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복음은 잘 살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떠나도록 하고 많은 어려움, 이것을 잊게 한다는 것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면 그 자가 곧 잃어버린 양이고 거절할 때는 구원과 상관없는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서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함으로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비하심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은 소금과 고모라의 운명에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고 있는 희망을 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미련들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참된 복음 아래서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해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십니다. 이같이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다 살피고 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구원을 받았을까? 받은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네 새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낳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통해서든 내 안에 애를 낳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을 한 거죠. 사라하고 자기가 둘이 앉아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정을 자기들끼리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게 네 새끼가 아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100살이 돼서 결국은 이삭을 낳았지만 그 이삭을 낳을 당시에는 사람의 기능이 없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 알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말할 때 롯의 가족 8 식구가 롯은 뛰어나왔는데 그 식구들이 안 나왔거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이 막 붙어 나왔는데 천사를 시켜서 그냥 끄집어냈거든. 끄집어내 던졌어요 밖으로.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전도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해야 될 이유는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냐 안 받으리냐 나는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교회대로 나와서 교회에서 무슨 준다 소리나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원론적으로 아니잖아요.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참된 복음 안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다. 예수님의 국물과 자비를 기대해서 나오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말한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교회입니다. 일요일만 되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의 의미가 마치 교회당에 나오면 구원받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교회 이코로 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이면 이미 구원은 받은 것으로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나누는 장소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가나안 시대는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시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교회의 당은 필요 없고 임마누엘 된 성도 각자가 교회라는 사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극선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교회당에 출석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하실 때 반드시 이것을 신자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있다가 한 5분만 있다가 로마서 20호를 하고서 오늘은 요 두 가지로 마치고 다음번에는 21호하고 22호를 하겠습니다.